렉처 시리즈가 강하게 됐던 K3로 분류하는 ATS를 통해서 릴리컨 파운데이션에서 저희들에게 펀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펀드를 가지고 아틀란타와 뉴저지의 캠퍼스가 있고 케냐와 스웨덴의 특징 사이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G3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교회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G3가 되려 합니다. 오늘 이 렉처 시리즈를 위해서 교회사 노준지 박태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세우신 박수봉 교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대선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세계 여러 나라들의 모든 상황들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로 또 교수로 또 목회자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박수봉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로 세워져 가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규일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승격을 가르치시는 박수봉 박사님이십니다. 인도에서 공부하셨고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 그리고 인도 현지에서 승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이 박수봉 교수님이십니다. 오실 때 박수로 인도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인기와 관심은 어쩌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우리가 원하는 리더가 제거하며 해소해 줄 거라는 바램들이 만들어낸 지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예측 가능해지며 그 결과 우리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전과 목표의 지도를 그려가며 우리를 안내해가는 리더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리더와의 동행에 찬성할 것입니다. 아니, 동행을 넘어 그러한 리더에 대한 헌신, 충성이라는 리더십이 추구하는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보답될 겁니다. 이러한 리더에 대한 동경들은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구글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클릭해보면 27억 개의 리더십 관련 연관어가 검색되고 리더란 단어를 클릭했을 때는 10억 개의 연관어가 검색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37억 개나 되는 연관어들이 나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단어를 클릭해보면
17억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7억 개 정도라고 계산해 봤을 때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어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에 살지만 사실 미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방향성이 상실될 때 현재 우리 삶은 곧 난파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감이라는 저 성난 파도 너머 저편에서 리더가 비추는 등대에 불빛이 깜빡거린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려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리더와 함께 동행해 보셨습니까? 그 동행한 리더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과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더 도전되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리더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과 이웃,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단체와 조직에서 우리는 리더라는 자리에 놓여지며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발휘하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며 속한 단체와 조직 속에 어떤 리더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누군가는 미래의 리더십의 키워드가 열림, 소통, 혁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리더십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찰의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한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리더십의 핵심은 공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지. 이는 리더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ut yourself in my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신발이 어떠한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역지사지의 리더십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리더십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더 자세히 변혁적 리더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이 출현하기 전에 리더십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과 그 어떤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를 그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리더십 이론의 중심에는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가진 자질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우리는 자질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론은 리더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토그딜이라는 리더십 학자는 리더가 가지고 태어나는 자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능, 영민함, 통찰력, 책임감, 진취성, 인내력, 자신감, 사교성,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에 이 외에 다른 자질을 설명하며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것이 업적 달성, 협력, 영향력. 또 다른 학자들인 키르크패트릭과 로케는 리더가 가지고 태어나는 자질을 추진력, 동기부여, 정직, 신뢰감, 인지 학습 능력, 업무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 이론, 리더십의 이론들이 발전된 이후에 행동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리더의
행동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리더의 행동을 통해서 리더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게 하는 리더십의 이론입니다. 리더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리더가 행위를 할 때 업무 중심의 행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관계 중심의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타스크 오리엔티드 아니면 릴레이션 오리엔티드인지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들의 행동에 따라 스타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는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리더는 민주적이고 또 다른 리더는 강인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성 이론이 리더는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면 방금 말씀드린 행동 이론은 리더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두 이론이 발전된 이후에 상황 적합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나오는 이론은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이나 상황에 그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그 특수한 상황에 적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다고 있습니다.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질, 행동, 그리고 상황, 적합 이론에 의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1978년 본즈라는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하는 리더와 구성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과 리더가 서로 거래를 합니다.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더,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며 조직의 능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들은 이런 거래적 리더십의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고 실증주의적 조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런 거래적인 그러한 서로 간의 담합에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은 바로 조직과 단체에 있는 구성원과의 어떤 거래가 아닌 구성원들의 내면의 세계관, 신념 또는 가치라고 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삶의 그리고 내면의 것을 변화시켜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 구성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증가시킨다는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의 변화를 추구했다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 단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complete change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 더 깊은 변화를 조직 안에 가지고 오고 그 조직 안 그리고 그 단체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을 변화시키며 조직의 그 능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깊이 있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이런 발전 이론을 보면 특질과 행동 이론은 주로 리더가 중심이 되는 이론입니다.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 리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서 1950년대까지의 리더십의 중심은 항상 리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 리더의 중심에서 상황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리더가 똑같은 특질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도 A라는 상황에서는 적합하게 리더로서 효율성을 갖지만 B라는 상황에서는 적합하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리더십의 이론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리더십의 중심은 또 한 번 바뀝니다. 이제는 리더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상황이 중심이 아닌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십으로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만들어가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리더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고 또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어서 그들이 우리의 조직이 원하는 비전과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깊게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역지사지의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들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번스라는 학자는 변혁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을 상호관계, mutual relationship,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또 리더가 갖고 있는 morality,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관계를 맺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는 그 리더가 속한 조직원의 구성원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온전한 변화를 가지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터치와드베나는 그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변화에 필요한 인식, 새로운 비전 창조, 그리고 변화의 제도화로 말합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학자인 데니스와 나누스는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하위 구성 요소, 측정 가능한 요소,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들로 비전, 전략, 소통, 전문 지식을 주장합니다. 프레이저와 포스너라는 또한 학자들은 비전과 역시 상호관계, 그리고 모델링, 또 라피코와 그린핀이라는 학자는 비전, 소통, 직접인 자극, 도우는 리더십, 유프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리더십 학자는 또한 비전과 전략과 권한 이임을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비전이 중요한 요소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 모든 조직원들을 일관되게 방향성을 세워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비전에 맞는 목표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비전을 이루어나갈 때 그 리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따르고 싶어하는 지향과 그 롤 모델을 통해서 그들은 그 미래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리더십, 특별히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리더십에 영향을 미쳤던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더해봤습니다. 바스라고 하는 리더십 학자는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를 4가지의 요소로 이상적인 영향,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권한 이임이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변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얼 인플루언스, 아주 이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요.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요.
또 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권한 이임을 통해서 그 조직의 온전한 변화를 초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이상적인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영향이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 영향이 가장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조직의 종사자들에게 가장 완벽하며 적합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닮고 싶어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는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 리더가 속한 종사자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종사자들은 리더의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을 또한 이상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리더는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 제시와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명감을, a sense of mission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전의 제시가 외형적인 청사진이라면 사명감은 내면적인 청사진, 외형적, 내면적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도록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혁적인 리더십을 구성원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조직 안에서 공유된 그 비전의 추종자들이 헌신하고 싶어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영감적이에요. 영감적인 동기부여는 정서적인 호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는 설득에 필요한 논리력, 에토스는 인격적인 요소, 그리고 파토스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리더는 이상적인 영향력 부분에서 도덕적 삶, 윤리적인 온전한 삶을 통해서 에토스적 설득, 그거 말하면 인격적인 설득을 하고 비전 제시를 통한 로고스적 설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영감적인 동기부여인 감성적인 설득을 해요. 이런 논리적, 인격적 설득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감성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감성적 설득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호소입니다. 정서적 호소를 통해 조직의 구성원들은 마침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자극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된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후 리더는 이제 종사자들이 다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유된 비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하며 또한 그때 기존의 가치들과 신념들이 변화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갈 때 했던 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구성원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라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세계관을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beliefs, 신념, 그리고 values, 가치들, 그리고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들에 의해서 규정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들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나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의 포괄적인 틀과 이를 인지하는 방식, 지각의 틀을 바꾸어서 새롭게 지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의 중요한 특징으로 개인적인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계속해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의 중심을 두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 종사자가 그 한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주의를 늘 좋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그 개인적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위임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델리게이션 그리고 임파워먼트, 권한위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 그 개인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위임과 임파워먼트를 주면서 개인적인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변혁적 리더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의 장기적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듯이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를 초래해서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케 하는 것,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을 말하면서도 제 마음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온전한 리더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춘 그런 리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윤리와 또 높은 도덕성을 가진 롤 모델이 되어야 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며 이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공유된 비전과 함께 정서적 호소를 통해 감성을 터치하며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면서 심지어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어진 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들의 문제를 깊이 배려하면서 그들의 발전을 위해 권한도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완벽한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진 그런 변혁적인 리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만나보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수많은 리더십의 저자들은 이 리더십이 오늘날 현대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조직의 변화와 조직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무릎에 대한 해답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에이버리 델러스라고 하는 캐슬릭의 한 카디널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은 바로 모델 속 처치, 교회의 모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달러스는 이 책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한 후에 교회를 5가지 패러다임 또는 5가지의 모델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institution, organization,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 혹은 성도라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직이고 공적 단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이라는 이유는 교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또 교회를 미스티컬 커뮤니언, 교제로서의 교회라,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라고 두 번째 모델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공유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며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를 미스티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나누는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위해 기도와 묵상을 강조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제를 또 강조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델은 Church as Sacrament, 성례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경우 성례전인 바로 세례나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의 영역과 월들리 렐름과 디바인 렐름의 간극을, 신적인 영역의 간극을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성례전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은혜가 인간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컨듀이트,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과 성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델로서 헬러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헤럴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헤럴드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왕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헤럴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임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로서 종으로서의 교회, servant as church를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5가지의 모델들을 발휘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는 많은 교회들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요,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례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가 있고 또 섬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런 모델들을 추구하려고 교회들은 노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무엇이 성장과 또 성장치 않는 것의 기준, 어떤 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제가 어떤 한 수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저글링을 아십니까? 저글링은 게임입니다. 저글을 하는 이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는 서너 개의 4개의 물체를 동시에 저글링. 한 손으로는 하나의 물체를 공중에 던집니다. 토스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떨어지는 물체를 동시에 받으면서 또 다른 물건을 토스. 계속해서 토스와 캐치가 연속되는 이런 게임을 우리는 저글링이라고 합니다. 저글링은 멈춤이 없이 공중으로 물체를 던지고 잡는 스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공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스킬풀한 저글러들은 여러 개의 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토스와 캐치를 반복하면서 그의 능수능란함을 왜냐하면 공이 떨어지는 그 게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각각의 모델을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의 모델이 강조되기 위해서 공중으로 토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캐리그마의 모델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토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모델을 토스해야 합니다. 그때 떨어지는 그 물체를, 그 모델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강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모델도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의 모델을 소홀히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착한의 손길을,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곳이다. 섬기는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토스하고 섬김이라는 이 모델을 땅에 떨어뜨리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쌀쌀하지고 또 그 교회를 향한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회에서 인식할 것입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손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글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강조할 때 땅의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저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속한 단체, 그것이 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어떤 기관이든 회사이든 그 단체는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에 따라 목표와 비전이 성취,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으로서 비원적적 서번트 리더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리더십의 요소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네 가지의 요소를 갖춘 리더는 발견하고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리더십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십의 요소로서 저글링을 해야 것입니다. 어떤 모델의 공을 토스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리더는 롤 모델의 공을 순간에 필요할 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기 가운데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는 도덕적, 물리적으로 온전하고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되고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게끔 토스되어서 공중에서 보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영향력이죠. 조직 안에서 결정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늘 그 비전이 토스하여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롤 모델의 이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잡고 긴장하며 그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이 부분의 공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조직은 어느 사람? 우리에게는 리더가 없다. 그런 거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저글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리더십 모델은 또 하나의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끊임없는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합니다. 정서적인 호소를 해야 합니다. 리더가 제시한 비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완벽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든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늘 손에 쥐고 이 대상이라는 모델을 쥐고 고민합니다. 우리의 단체는, 우리의 조직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저 비전만 이루고 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구성원들은 아파할 것입니다. 리더와의 정서적인 터치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혁적 리더십의 모델이었던 지적장애의 공을 또 높이 올려야 합니다. 토스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식을 도와줘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신념과 가치와 세계관을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부분을 땅에 떨어뜨리면 장기적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공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입니까? 개별적 배려의 공. 구성원에 대해서 깊은 개인적 관심을 표현합니다. 리더가 비록 다른 모델들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깊은 배려의 공을 보인다. 그 공을 토스에서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리더가 참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무적 어려움, 힘겨움, 도전을 함께 고민해주고 코치처럼 조언해주고 도와주면서 때로는 나의 챌린지 앞에서 더 그것을 통해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권한의 힘을 통해 더 좋은 리더로서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 개별적 배려의 공을 떨어뜨리는 말. 여러분, 리더는 적을 이 네 가지의 공으로 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벽한 이러한 구성적인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의 요소를 갖고 있는 리더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않지만 가끔 어느 곳에서 이런 한두 가지의 요소들을 경험한 요소들을 그런 리더들을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향해서 경험하죠. 서번트 성경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잠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도 그런 완벽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변혁적인 그 리더십을 토스하면서 그 리더십이 보여집니다. 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로 범죄합니다. 모세를 살펴봅니다. 모세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그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이 변치 않는 비전, 분명한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배회하며 육체적인 고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의심하며 살아갈 때 모세는 가나안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클리어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좋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40년의 힘든 시련의 기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겸손을 유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의 온유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었습니다. 영향을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깊은 리더십의 모습을 탈진하게 됩니다. 도저히 스스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론이 제안합니다. 1000명, 100명, 50명, 10명의 다스리는 각각의 리더를 뽑아 권한을 이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델리게이션과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권한의 이임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배려, 델리게이션을 통해 변혁적인 리더의 모습을 바라보게 모든 요소들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모세는 변혁적 리더십에 필요할 때 적어도 그 부분에 그 모델의 공을 토스하여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변혁적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로 뽑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기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의 기한에서는 에스라가 백성과 기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3차 기한 시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 유대 공동체가 회복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사명감을 고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와 사명감 고치와 전략은 이상적인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사기 진작은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서적인 호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는 전혀 주지 않아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산더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열정적인 행정가이며 침착한 위기 극복가이며 두려움 없는 진치가이며 용기 있는 결정가이며 참을성 있는 지도자다. 그는 두려움의 직면에서는 더 결연하며 특히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데일이라는 리더십자 느헤미야를 슈퍼리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슈퍼리더. 느헤미야 같은 슈퍼리더는 먼저 롤 모델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즐겁게 하며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찾으며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둘째로 슈퍼리더로서 추종자들을 격려하며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슈퍼리더로서 건설적인 태도로 긍정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변혁적인 리더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적인 영향력을 미친 변혁적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히안이라는 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5가지의 측면으로 묘사했습니다. 섬김, 순종, 기도, 관계, 고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역 가운데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소외받은 자와 깊은 배려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바로 모범적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롤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참 개인적으로 배려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자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요. 개인들의 큰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개인적 필요와 가장 관련된 중요는 컴패션, 연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들을 바라볼 때 그 연민의 마음, 눈먼 자들, 죄인들, 천과 나대한 자들의 필요를 관심을 주셨습니다. 연민의 마음에 기초한 돌보와 배려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돌아가는 실망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2명의 제자들에게 그 실망을 돌보시는 깊은 배려입니다. 예수님 또한 직접 자르게 변혁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선포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중심과 설교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가치의 전환, 예수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쌍, 그들이 이전에 주도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지적인 자극을 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주로 사용하셨고, 때로는 역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도와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 그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반면 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고, 목자의 리더십으로 개인을 배려하셨으며, 직접 자극으로 제자들의 세계관과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신 전형적인 변혁적인 리더십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롤 모델과 관련해서 그가 쓴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이렇게 보면, 나를 모방하라, 이미테이트하라. 바울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을 코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롤 모델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나의 롤 모델의 삶을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서신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정직함을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얘기했다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이는 것을 충당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기가 모범을 보였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직함을, 그리고 그 모범의 본면을 따르라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개인적인 고려를 할 때 부모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부모처럼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들의 개인적인 배려를 위해서 해산하는 그런 부모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고 하는 변형적 리더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리더십의 위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파트너들을 여러 장소에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의 권한을 이용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은 저글링을 참 잘했던 것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이 갖고 있는 이 요소들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변혁적 리더 한 명을 실증적인 면에서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했고, 옥스퍼드 대학의 한 컬리지에서 총장을 하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올해도 새로운 책을 출판하시고 늘 그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세계 복음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분의 학문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톱 손가락 3 안에 정말 들어가는 구약 선수의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영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영국 성공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 미카였습니다. 그분을 저는 그분이 출석한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 살면서 대학을 공부할 때 주일날 출석한 영국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작은 교회, 건물도 낡아 보여서 대부분의 영국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재인 노령화,
즉 80세 교인들이 교인 가운데 젊은 층에 속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편견된 마음으로 주일학이 흐름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아마 내가 주일날 출석하지 않게 되겠지 하는 편견을 가지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40대, 50대가 주일을 정말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주 예배를 들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4시쯤에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한국 사람이 차를 마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시간에 집을 갑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영어를 구사하는 게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두세 시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3시간 중에 2시간 50분은 제가 얘기를 해요. 10분 정도 아주 심히 평이한 단어로 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갖고 나서 돌아오는 게 이분이 우리 가정을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저를 차 한잔 마시자고 했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 내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능하면 참석해서 한국 교회를 좀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름한 작은 교회들이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 건물을 짓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30분 정도 그냥 목사님한테 한국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들은 그 말을 경청하며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저의 말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안 되는 영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날 출석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처음 차를 마시자고 했던 분이 한 교인을 통해서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었음을 6개월째가 된 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대다수가 캠브리지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PhD를 가리키는 명성 있는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아내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의 몇 대 손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싫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유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웬 관심을? 근데 왜 나를 초대해서 그 어눌한 영어를 2시간 50분을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분명 영어를 잘 못한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도 성경 공부에 초대해서 또 많은 그 엘리트들 앞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 앞에서 30분 동안 한국 교회를 소개하면서 나의 실력이 들통나게 하셨을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또 그 소박한 그 검소하게 사시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편견들에 대해서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회를 몇 주 쉬는 후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저는 그곳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목수들의 삶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선교와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어떠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리더십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경험적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설명회에서 오늘 바스가 말한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특징과 관련해서 이상적인 인간. 그분은 교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면 자신의 포지션과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나서 그분의 집에서 티를 마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기억납니다. 바이블 티처. 우리는 신학을 좋아하는데 신학의 교수, 신학의 업적,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어디 조그만한 조직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 사실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유명한 성서학자였고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티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구가 옥스퍼드 대학의 대부학장이 되시는 분이, 그리고 신학의 대유명한 학자가 자기를 바이블을 티처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서야 타인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하신 책,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들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분의 아내가 캠브리지 출신으로 유명한 일을 하셨던 분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를 알게 되고 또 그를 안 모르는 사람을 그를 닮고 싶어요. 롤 모델이 그가 우리에게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롤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과 겸손함으로 가득 찬 그런 롤 모델.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감적인 동기부여.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낡았던 교회 건물이 붕괴 조짐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새 건물을 새로 짓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몇 개월이 지나 영국의 그리고 세계의 소리가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도 오르고 도저히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다. 교인들과 목회자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없어지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분이 시작하십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우리들에게 정서적인 호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호소는 그의 삶에 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입은 옷이 새 옷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신은 신이 새 신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그가 현대 i10 정말 작은 소형차 이상의 차를 타본 그 이상의 차를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격대가 높은 슈퍼마켓을 이용해 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에서 새로운 가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평생 큰 집에서 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운 정서적인 모습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외적 모습보다 내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시며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의 진짜 삶이 보여주었던 이 파워는 코비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큰 돈이 드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몇 개월 안에 교회는 이제 건물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적인 자유. 그의 삶은 교인들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위와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의 전환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물질은 소유가 아닌 청지기로서 그것도 최소한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 성숙을 중요시 여기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을 통해 많은 교인들은 삶, 물질, 지위, 업적 등등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1년 내내 와이셔츠 한 장만 입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년 내내 하얀 와이셔츠 한 장. 그것은 저분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알아봤더니 이분도 역시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대단한 학자였어요. 또 자세히 알아봤더니 부인도 캠브리지 출신이었고요. 그 딸은 우리나라 수능으로 따지면 영국 전체에 수석을 하여 캠브리지 수학과에 들어간 그러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그런 가정의 남편이 하나의 와이셔츠 1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마음으로 하나 사드릴까? 색깔 다른 거 고민도 했습니다. 물론 궁금하시죠? 겨울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와이셔츠를 안에 입고 코트를 밖에 입었습니다.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 변화시킵니다. 그거야 그 가치와 세계관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 배의 깊이는 너무나 깊고 넓고 높아서 감히 감당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제가 인도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을 노크하였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그분의 봉투에 체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주는 성교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시면서 성교비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어떻게 중국은 대관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여러분과 저희 경험은 그렇잖아요. 성교비를 줄 때 그것도 목회자가 교인들 앞에서 성교비를 주고 또 기도해주면 때로는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교회 뒤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걸 그런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가치와 신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냥 와가지고 문 열고 그냥 이거 그냥 가서 써라고 이렇게 주면서 큰 돈을 너무 큰 돈 이렇게 주면서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냥 주고 딴 얘기하다 돌아가십니다. 후에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성격을 받으면 그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해할까. 성격이 주었으니까 너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와서 던져주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교인에 대한 이 깊은 배려 앞에 어느 이유가 그가 주신 이상적인 영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도 정해주시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사회도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는 시간이라면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당한 교인으로서 부르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소개할 시간도 주셨습니다. 개인적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온 지
6개월, 2개월이 됩니다. 2개월이 넘어가는 지나는 한 9주 정도 전에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2개월이 지나서 메일을 보냈습니까? 제가 조금 또 그분에게 이메일로 답장 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응을 했어요. 또 도와주는 시간을 깊이 우리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 바스가 얘기했다. 우리가 경제적인 모습을 한 요소, 우리가 높이 들어오는 모습, 많은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찍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손으로 치면서 내가 이런 리더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롤모델로서 좋은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그런 좋은 리더가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오늘 이 공간과 방송을 통한 이 시간 울림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홍 교수님께서 신교와 협력 전략을 들어가는 리더십까지 이야기에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바스의 공격적 리더십, 이상적인 능력, 인간적 공주심, 시적 자격, 예의적 대화하는 그리고 마지막 도우신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런 리더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위에 계신 분들도 리더십 되십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면 네. 그 대구에 계신 그 총장님, 부학장님 이런 분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리더십을 누가 동경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 그 저희 US에서 봤습니다. 그런 그 리더십이 좀 문화적인 뭐라고 해야 문화 속에서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이 되지 않습니다. 스테이크적으로 저희 문화와 서로 같이 볼 수 있다는 네, 당연히 문화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배경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어떤 신념 그런 가치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런 문화들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지만 제가 성경의 그 예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왔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공유된 그런 어떤 가치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고 공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완벽한 리더는 우리는 될 수가 없고 그저 우리는 완벽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저 그 여러 가지 공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그것들이 워크하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그 리더의 점에서 보여지게 만들죠. 문화적인 요소에 포함하고요. 특별히 그 문화적인 요소 그 리더의 어떤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하는 것을 같이 봐요. 질문 없으세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면 좋잖아요. 뭐 박수봉 교수님 와이샤스는 이렇게 입니까? 저는 영국에 살 때는 영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름에는 슬리퍼 신고 하고 샌들 신고 하고 또 반팔 입고 이렇게 포멀한 그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는 와이셔츠는 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봉 교수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식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리더는 누구이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또 발휘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그런 문제들에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3차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마음, 이걸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 저희가 우리가 처한 조직과 단체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로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과 또 방송으로 보는 많은 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위합니다. 그다음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